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요셉이 형제들을 헤어진 지 22년 만에 기록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이 17살에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죠.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그의 날이 30살이 됐을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동안 큰 대풍년이 있었죠. 그때 요셉은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다가올 기근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2년쯤 지나자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거지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배경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원수 같은 형들,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느꼈던 그 감정 아마 착잡했겠죠. 원수를 갚어?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옛날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모른 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것저것 사정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을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들이 맞다. 이 형들을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떱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고 동생을 괴롭혀서 그 벌을 지금 받는다.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고 한 사람만 감옥에 넣게 하고 곡식들을 형들에게 팔지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때 보면 요셉 형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곡식과 함께 각자의 자루에다가 형들이 가져온 돈들을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형들이 돌아가는데 먹어야 될 음식들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형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꾼이라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기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생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이 왔습니다. 이 베냐민을 본 요셉은 그 자기의 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하자마자 그는 크게 울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형들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형들은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근엄한 무서운 사람이 자기 앞에 우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반 요셉이요. 아마 형들이 당황한 모습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요셉, 구덩이에 던지면서 요셉 얼마나 했겠어요. 형들 좀 살려줘 한번 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부정하게 던져넣었던 요셉. 그 후에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자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냉정하고 아주 악한 그 형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요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한탄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나를 버려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먼저 형님한테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을 끼어나면서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님은 안녕하십니까? 요셉은 여기서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오. 서로 화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처럼 나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이 있어요. 요셉의 인간 됨됨이가 나타나요. 요셉의 인간 신앙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것을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걸로 보지 않고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생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행위이다. 굉장히 어렵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또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까지도 관리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관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세요. 자연계를 보존하십니다. 우주계가 있게 돼서 우주계가 돌아가게 합니다. 낮과 밤이 있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두셔서 그것이 돌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함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심으로 섭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얘기죠.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아합을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방문했어요.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라 남은 땅을 이 암몬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그 땅을 아람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땅을 좀 우리가 뺏자, 다시 찾자. 아람 군대에 뺏긴 땅을 다시 찾자는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까요?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길랏 라못으로 가면 분명히 이번에 이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나쁜 말만 해요. 한번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불렀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죠.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아합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 세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과 얘기하기를 이번 전쟁에 누가 아합을 전쟁에 나가 꼬셔서 죽게 할까? 그렇게 회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어. 이 사람 늘 나쁜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을 믿을 것이 안 됩니다. 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전쟁터에 나갔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 미가야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꺼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복장을 갖다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전쟁할 때 아람 군대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임금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여호사밧에게 물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돌립니다. 방향을 돌려서 아합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사 하나가 무심히 활을 당겼는데 그의 활이 아합을 꿰뚫었더라. 무심하게 생각 없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큰 일 가운데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가운데도 섭리하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들의 풀들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 미생물 세계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 우연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또 지혜롭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실 텐데 왜 이 세상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면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시편 13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내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17살 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뵌 곡식단에 형들이 뵌 곡식단에 다 절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또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꿈이 요셉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얘기했는데 생각도 안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얘기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꿋꿋이 나가죠.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세겜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형들이 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잘들 지내는지 모르겠다. 요셉이 있는 곳은 지금 헤브론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잘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 120km가 돼요. 이 120km면 요새는 차 타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차도 없고 그러잖아요. 걸어서 다니거든요.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가면 많이 걸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흘을 걸어가야 형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흘을 걸어가서 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흘 길만 걸어가면 괜찮은데요. 그거 걸어가다 보면 짐승들이 우울거립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혼자 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너 아버지 나 무서워요 못 가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효자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요셉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효자였습니다. 또 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의리 있는 참 이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까지 갔지만 거기에 세겜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이 묻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거리는 33km예요. 또 33km를 걸어서 찾아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착한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란 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좋은 기회다. 죽여버리자.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벤자민이 구덩이에 넣자 해서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 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하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루하루 나빠지기 시작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이 그들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죠. 이제 은 20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 모략으로 이제는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주 처참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대신 형들은 형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아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게 됐습니다. 술 맡은 꿈을 풀어주다 보니까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됐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당장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장 우리 앞에는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도를 걸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길을 걸었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6척이 넘는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시기해서 그를 또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고요, 틈나는 대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버리고요, 풀어서 잡으려고 하고요.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상이 환영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악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악인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 승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요셉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는 정반대로 우리 앞에 일들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준 꿈과 달리 형제들에게 팔리고 중상모략을 받고 옥에 갇히는 등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일까?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 지금 노예 신분이 된 자기 상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비관하지 않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자기 신세 타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편이 아닙니다. 성경 전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누구 탓이라고 돌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이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형들에게 팔림을 받는, 그리고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신앙적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형들에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다음에 그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비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그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시편 보면은 150편 가운데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같이 볼까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요.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편 6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7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였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눈동자로 보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대로 교회를 믿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왕들은 이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그노라 부르는데요, 이 위그노들이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루이 13세가 위그노 박멸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에 살던 라로쉘이라는 그 해안 도시가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포위가 됐습니다. 루이 13세 왕이 라로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위그노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그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다에서 생선들이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전에 없는 이 풍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세요. 엘리야가 아합의 박해를 받아서 피신했습니다. 그리 시내로 피신했죠.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잖아요. 근데 까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자기 새끼한테도 먹이를 안 주는 몰인정한 동물이 까마귀예요. 그런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돌보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악인의 악행까지도 묵인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에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섭리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